한 장의 말씀으로 날마다 예배하는 건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신구약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매일 한 장의 말씀을 읽고 예배하면 성경 전체를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한 장의 말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말씀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장의 말씀으로 날마다 예배하는 웨이처치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3장 말씀입니다. 날마다 한 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골수가 쪼개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지고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실제화되어지는 이 말씀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여서 우리를 움직여내는 그런 말씀의 실제화를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23장 1절 말씀,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두로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두로는 베니게 또 페니키아라는 나라의 한 도시입니다. 그것도 두로는 섬으로 되어 있는 나라로서 난공불락의 요새. 그래서 그것은 많은 나라의 무역을 통해서 그 부를 축적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돈을 축적하여서 그 돈으로 용병을 구하고 그 용병들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개척하고 그 식민지를 통해서 많은 물건들을 각 나라에 무역함으로써 큰 부를 누렸던 그 도시가 바로 두로라는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로에 대하여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이란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켜 생명을 얻으라, 구원을 얻으라는 이 말씀이죠. 우리가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전국 갈 사람과 또 하나님께서 지옥 보낼 사람을 이미 정하셨다. 그것이 바로 예정론이다. 이렇게 또 이해하는,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두로에 경고하실 필요가 없겠죠. 경고할 필요가 없죠.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이 정해져 있으니 이사야도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겠죠. 많은 선지자들 또 많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하면서 순교하였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열방에 나가 있습니다. 만일 그 예정론이 정말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만약 정해져 있다면 선교할 필요가 없고 경고할 필요도 없고 선지자가 세워질 필요도 없겠죠. 예정론이라는 것은 미리 예정할 정, 미리 택하여 세우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여 열방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먼저 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택하시고 또 우리가 비록 하나님 미랄처럼 썩어져 죽더라도 우리를 통하여서 형제와 이웃과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듣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택함, 먼저 택하여 세우심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하시는 하나님, 그 경고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로서 또 먼저 택하여 세우심을 입은 자로서 열방에 나아가서 형제와 이웃과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 알리는 자, 이 경고를 알리는 자, 그래서 이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1절 경고의 말씀 가운데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돌아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다. 두로는 배를 통해서 세상에서 돌아다니면서 무역을 하는
섬입니다. 근데 그 섬인데 다시스까지 멀리 가서 무역을 해서 가득 배에 싣고 지금 고향으로 두로로 지금 돌아오는 가운데 기띔 땅에서부터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두로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띔이라는 땅은 키프로스, 지금의 터키 남부에 있는 섬, 키프로스 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키프로스 섬에 멀리에서 무역하고 돌아오는 그 두로의 상선이 도착하여서 잠깐 경유하는데 거기에서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고향, 배를 대야 되는 그 자기들의 고향 두로가 멸망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두로는 바다를 왕래하면서 그 무역을 통해서 큰 부를 누렸던 그것이 바로 두로입니다. 두로가 나일강에, 그래서 애굽에 있는 그 모든 곡식들을, 그 삼각주를 통해서 얻는 그 많은 곡식들을 열방의 무역을 통해서 큰 부를 누렸다는 것이죠. 근데 시도나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도 겪지 못하였고 출산도 못하였고 청년을 양육하지도 못하였고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그래서 돈 버는데 급급해서 양육하고 키우고 자기를 성장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영적인 표현으로 영적인 해석을 하자면 두로와 시돈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그 돈, 그 무역을 통해서 얻은 막대한 부를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배불리고 그들 스스로만 누렸다는 것이죠. 그 돈을 가지고 열국의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생산적인 일, 그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부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여 세우신 자, 그를 택하여 세우신 것은 그를 구원하시려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방법이죠. 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은사를 주신 것, 부를 주신 것, 명예를 주신 것, 그것은 그 사람이 그것 가지고 누리고 즐기고 행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주신 부, 한 사람에게 주신 은사, 한 사람에게 주신 그 권력, 한 사람에게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로와 시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력과 부를 나누지 아니하고 자기만 누리고 자기만 즐거워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두로가 멸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도 그 말로 고통을 받으리라. 애굽 또한 두로의 그런 악한, 두로가 스스로만 부하고 스스로만 성장하는 것, 눈 감아주고 서로 윈윈, 나는 이거 팔아서 좋고 자기는 그 돈을 벌어서 좋고, 그래서 그 곡물을 팔아서 또 애굽은 막대한 수익을 누렸는데 지금 애굽도 그 막대한 수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에 대해서 슬퍼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다시스는 스페인의 도시로 타르테수스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땅끝이라고 그 당시에는 알려져 있던 곳이죠. 그래서 두로야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그래서 피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을 피하여 살라는 것, 그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건세들 넌 희락의 성들, 그 성들이 모두 멸망할 것이다. 8절 멸류관을 씌우던 자요, 멸류관을 씌우던 자. 이 두로는 멸류관을 씌워주던 자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로는 그 막대한 부를 통해서 용병을 사고 그 용병들로 각 세계마다 각각 곳곳에 식민지를 개척하고 그 식민지에 분봉왕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멸류관을 씌우던 자요, 식민지를 만드는 나라야. 또 그 상인들은 고관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다. 그래서 각각 식민지에 그 상인들이 가면 존귀한 자로 대접을 받고 그곳에서 고관으로서 대접받는 그런 너희들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 그것 내가 누리고 나만 누리는, 나만 배불리는 너희들아, 너희는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누리던 영화가 욕되고 또 너희가 그 누리던 그 교만함을 통해서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딸 다시스여 나일 강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희 속박함이 다시 없으리라. 딸 다시스여. 그래서 다시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고난의 그 시간에, 그 두로의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피할 곳을, 피할 처소를 마련해 주시죠. 그래서 다시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피할 처소, 두로가 피할 처소를 마련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시스에 나일강의 땅이 넘치는, 그래서 나일강은 해마다 범람하여서 그 상부에 있는 그런 비옥한 흙들이 하부로 쓸려 내려와서 그곳에서 비옥한 상가부주를 이루면 거기에 파종하면 많은 수확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나일강이 넘침, 그래서 바로 그런 넘침의 축복, 다시스에게 그 넘침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시죠. 그래서 그 넘침의 축복을 통해서 두로의 그 고난 당하고 그 핍박 가운데서 남은 자들, 그들이 거기서 피해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듦을 그 시간 광야에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그 떡과 또 메추라기 그 만나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땅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들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심판이 임한 두로와 시돈에 그곳에서 피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할 때에 그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거기서 70년간 머물다가 다시 회복되어 돌이키리라. 그 말씀을 해주셨죠.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의 상황,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피할 곳을 주십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엎드려야 되는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적과 꿀로 예비하신 그것 먹으며 엎드려 하나님께 다시 회복하는, 돌이키는 그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15절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엄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을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간 두로와 시돈은 심판을 당하여 쫓기는 그 신세가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유다는 사랑하시고 열방은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와 예루살렘도 멸망하고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에도 동일하게 70년간 너희가 잊은 바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기한이 차면 하나님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돌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70년의 기한이 차면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은혜를 누릴 것이다. 그러나 70년 동안 너희가 유리하는 백성으로 고난당하며 광야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을 먹으며 하나님께 엎드렸지만, 돌아오는 적시로 너희들이 하는 일은 또다시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다. 열방과 우상 숭배를 할 것이다. 그 우상 숭배는 바로 만몬신, 물질 만능주의, 돈을 섬기는 그 일을 또다시 행할 것이다. 마지막 18절,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70년간 고난을 겪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두로와 시돈이 또다시 하는 일이 세상과 연합하며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그 일을 통해서 너희가 많은 부를 축적하지만 그 부가 여호와께 돌리고라는 것은 스스로 돌린다는 것이 아니라 돌리게 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그 돈을 모아봤지만 그 모았던 돈들이 다 없어지게 될 것이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력과 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받은 자가 누리고 즐기고 행복하게 살라라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는 자를 배불리 먹이고 그들을 입히는 것에 쓰라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하는 곳에, 그들을 양육하는 곳에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로와 시돈에게 주시는 말씀은 2700년 전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다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포기하고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 앞에 있는 자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다 섣버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우리는 또다시 예배를 마치고 나면 또다시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하고 또다시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거기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두로가 70년간의 고난을 겪었지만 또다시 그들이 돌이키면 또다시 물질 만능주의에, 또다시 세상과 연합하여서 우상 숭배하는 물질 만능, 만몬을, 돈을 섬기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모든 돈을 버리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또한 그 돈을 포기하지 못하고 또다시 세상 속에서 먹고 입을 것 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이 한 장의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또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없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살아라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죄인이라는 것, 그거 깨닫고, 그래서 날마다 한 장의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먼저 택하여 세우심,
그 택하여 세우심을 깨닫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부와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우리에게 주신 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자를 배불리고 또 그들의 옷을 입히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우리가 가진 힘으로 열방에 또한 형제와 이웃과 열방에 하나님의 백성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성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23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한 장의 말씀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배하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실제화로 일어나는 그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두로와 시돈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들이 세상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만몬신, 돈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들이 결국 70년간 고난을 겪지만 또다시 그 고난을 끝나고 또다시 만몬신을 섬기며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 또한 예배를 마치고 또다시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또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날마다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먼저 택하여 세우심, 그 예정하심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나를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 나를 택하여 내게 주신 그 은사들, 부와 또 지혜와 힘과 건강과 능력, 그 모든 것 나에게 주신 것 내가 누리고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양식을 주며 그들에게 입을 것을 제공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의 나아가서 하나리 미랄이 되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전하는 그 삶을 살아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로 나누고 섬기는, 복음 전하는 그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